오늘은 이제 사사기 강해 오늘부터 잠깐 동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창세기 강해를 45강을 했는데 아직 15장까지밖에 못 갔는데요. 이제 너무 창세기만 계속하다 보면 이제 피로 현상이 오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잠깐 신약을 짧은 신약의 책을 하나 중간에 하나 넣자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사기를 결국은 하게 됐습니다. 왜 사사기를 하게 됐냐면 우리 교회 이제 교회 유튜브 채널 헤세드 스튜디오 채널이죠.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제 사사기 강해가 11강부터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강부터 10강까지가 올라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최근에 그 전부터 물론 요구가 있긴 했는데 최근에 그 빠진 1강부터 10강까지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이제 최근에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마 8월달 생명의 삶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 8월달 본문이 사사기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좀 채워달라는 요구가 그 전부터 있었고 특별히 최근에 많았고 그 전부터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사기를 좀 채워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시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다니다 보면 이제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많은 좋은 얘기를 들려주시거든요. 근데 경험 많으신 목사님들이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또 여러 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설교는 3년 주기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3년이 지나면 교인들이 했던 얘기를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3년이 아니라 이제 문 열고 나갈 때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하여간 3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반복만큼 좋은 학습이 없다. 그래서 3년 설교 주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3년 지나면 같은 설교를 또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고, 근데 저도 이제 그렇구나라고 동의를 하고 사실 또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3년 지나면 제가 3년 전에 무슨 설교했는지 전혀 기억 안 나시죠?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저로서는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3년 전에 했던 강해를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저에게는 이게 마지막 반복 설교가 아닐까. 이제 사사기 했던 거를 또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이 사실 조금 급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 성경 66권을 다 강해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적으로 이게 굉장히 제가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아마 옛날에 했던 거를 또 하는 거는 이번이 아마 마지막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7월과 8월 초까지 사사기 강해를 1번부터 10번까지 빠진 걸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겠는데 반복이지만 3년, 그러니까 거의 3년 됐습니다. 거의 3년 전인데 반복이지만 또 굉장히 또 우리 교인 중에는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 계십니다. 3년 전에 했던 설교를 정확하게 기억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반복 같지 않은 완전히 새롭게 해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사사기를 좀 처음부터 10강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들으셨지만 또 들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의 처음 6개, 7개까지 책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 나오고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신명기 나중에 얘기하고 이게 역사 순으로만 따지면 이렇습니다. 창세기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역사는 출애굽기, 그 다음에 역사는 민수기, 그 다음 역사는 여호수아, 그 다음 사사기가 되는데 욥기는 이 성경 중에 어느 시기와 일치하는 시기냐? 욥기 아마도 창세기 때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욥기가 정확한 증거는 없어요. 물론 욥기는 창세기 때다라고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 증거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어떤 정황 증거냐?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막 그 토론을 벌이는데 어느 한 곳에서도 모세의 율법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네가 옳냐 내가 옳냐를 토론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빼고서 토론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뭐냐면 모세 율법이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욥기의 어느 곳에서도 모세의 율법에 관한 얘기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나오기 전 사건이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도 욥기는 창세기 때의 일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어느 역사적으로 언제의 일이냐?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받은 그 율법이 레위기예요. 출애굽 때. 그래서 레위기와 출애굽기는 같은 시기고 신명기는 언제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그 죽기 직전에 은퇴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설교가 신명기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있었던 일과 민수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이렇게 걸쳐서 있죠. 자, 그다음에 사사기와 같은 시기는 같은 성경은 언제냐? 룻기가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어떤 책이죠? 지금 제가 창세기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창세기는 족장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에 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그러니까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고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민족이 됩니다. 그 전에는 족장 시대였는데 이제는 거대한 민족이 되죠. 민족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뭐냐? 이제 민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레위기라는 건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사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 거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거냐가 제사니까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할 건가? 이게 레위기예요. 민수기는 뭡니까? 광야에서 훈련받는 책이 민수기죠. 훈련받는 이스라엘.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여태까지 받은 훈련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갈 거냐. 그게 이제 신명기라는 책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고 그럼 이제 여호수아서는 뭐냐? 여호수아서는 드디어 이제 기다렸던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진격해 들어가서 모든 전쟁을 끝내는 게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아직 주요 거점만 정복하는 전쟁의 책이고 아주 이제 동네 구석구석은 사사기 때 정복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냥 큰 곳만 점령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는 동네 구석구석까지 점령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사기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 시작은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뭐 우리나라 말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중요한 그 접속사 하나를 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리고. 근데 이거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글 번역 성경에서도 뺐고 영어 번역도 뺐습니다. 근데 어쨌든 히브리 원문을 보면 사사기의 제일 첫 단어는 그리고. 자, 그럼 어떤 책의 첫 단어가 그리고라는 얘기는 그 전 책, 즉 여호수아에서 이어지는 책이라는 얘기죠. 여호수아와 계속 이어지는 책이지 여호수아 따로 사사기 따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책의 처음이 그리고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럼 여호수아가 어떻게 끝났나를 봐야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끝났고 사사기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니까 그럼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끝났느냐? 24장 끝날 때를 보면 당연히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리고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그 장로들이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즉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수아도 죽고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도 다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망가진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에서의 마지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누구도 죽었느냐?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은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 제사장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되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은 지도자들의 죽음으로 책이 끝납니다. 근데 그 죽음이 무엇을 암시하느냐? 군사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도 죽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도 죽었다. 그리고 그나마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었다가 여호수아의 끝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책이 앞으로 정말
밝은 미래가 있는 것을 암시합니까? 굉장히 우울한 미래를 암시합니까? 이거 자체가 여호수아가 끝날 때 자체가 이제 미래는 굉장히 우울할 거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막 폭망하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당장은 않겠지만 곧 벌어질 비극을 암시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았었다. 근데 이제 곧 나빠질 거다. 자, 그래서 사사기의 비극은 여호수아서가 이미 예고하고 있다가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까?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던 여호수아가 죽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전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였죠. 근데 이제는 전체의 리더가 없는 겁니다. 각 뭐 지파마다 리더는 있을 수 있어도 전체 리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여태까지는 우리 전체 리더가 있어서 어느 지파 나가라, 뭐 어느 지파 나가라 이랬는데 이제는 전체 리더가 없으니 여호와께 묻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뭘 암시하느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직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예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니까 아직은 살아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동안은.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는 헌신의 각오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싸워야 되죠? 묻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사사기는 아직 헌신의 각오가 남아 있을 때조차도 많은 지파들이 제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어느 지파가 먼저 가야 되냐고?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래서 유다가 가거든요. 그래도 12지파 중에 유다가 제일 잘합니다. 그나마 제일 잘해요. 그다음에 그 다음 지파 나가는데 정말 뒤로 갈수록 처참해집니다. 유다 지파는 그래도 웬만큼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근데 다음 지파가 처참해지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야말로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아직 이스라엘의 장로가 살아있어서 이스라엘에게 헌신의 각오가 조금은 남아있는데 그때조차도 이스라엘은 지금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잠깐 우리 이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누구죠? 봉준호 감독입니다. 그렇죠? 이 아카데미상을 뭐 4개나 수상한 아주 놀라운 감독인데, 이 봉준호 감독님이 했던 영화가 굉장히 뭐 기라성 같은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 뭐 기생충, 뭐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이 봉준호 감독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별명?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겠지만 제일 유명한 별명은 봉테일입니다. 봉테일. 왜? 굉장히 디테일,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그 영화를 찍을 때 정말 온갖 세밀한 부분까지 보통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카메라 앵글, 대사 한마디, 단어 한마디에 담긴 뜻, 이런 걸 정말 디테일하게 다 영화를 찍기 때문에 이 별명이 이제 봉테일이에요. 자, 그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마 거의 대부분 다 많이 보셨을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생충에 보면 이 피자 박스를 접는 그 장면이 나오죠. 피자 박스를 접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게 공개됐나 봤더니 이제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 피자 박스 씬, 그러니까 모든 씬마다 이 스토리보드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영화를 찍을 거다. 다 뭐 카메라 감독, 제작진들한테 다 알려주는 스토리보드를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말 나와 있어요. 뭐 카메라 앵글이며 뭐 출연자가 이때 뭘 해야 되는지를 진짜 디테일하게 봉준호 감독이 철저하게 계획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봉준호 감독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성경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다면, 성경에 지금 성경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그 각 권마다 저자가 다 있잖아요.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 뭐 마태복음의 마태 다 나오고 해서 성경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다면 디테일상 후보를 누가 될 것인가?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디테일하게 기록한 책이 누구일까? 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성경이 보면 거의 다 디테일해요. 정말 야 어떻게 이런 단어 하나까지 단어 선택을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정말 모든 책이 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디테일했다고 평가가 되는 책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정말 디테일합니다.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야 숫자 하나 뭐 단어 하나까지 정말 디테일한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이고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사사기도 정말 디테일합니다. 이 구조 자체가 구조며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 섬세하고 디테일해요. 그래서 정말 이 사사기의 저자가 누군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닐까. 이 성경 아카데미 시상식에 디테일상을 아마 사사기 저자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어떻게 디테일하냐면 일단 구조 자체가 디테일해요. 이 사사기는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갈수록 나빠지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봐줄만 하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완전히 망가지는 이스라엘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갈수록 나빠진다는 걸 묘사하기 위해서 아주 구조 자체를 정교하게 책을 써내려가요. 첫 번째,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리이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제 12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나마 제일 잘했던 유다 지파부터 그 다음 지파 맨 마지막에 단 지파까지 나오는데 조금씩 나쁘다는 것을, 그래서 유다가 그래도 제일 잘했고 단이 제일 잘못했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디테일하게, 길지도 않은데도 기가 막히게 단어 선택 같은 걸 해가지고 아주 차이가 명백하다는 것을 쫙 보여주면 굉장히 정말 디테일해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순종하지 않은 지파를 정교하게 비교를 합니다. 아주 놀랄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정복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2명의 사사가 첫 사사인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인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와, 이 순서도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처음에 나왔던 훌륭한 사사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까지 훌륭한 사사들이 쫙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망가지는 사사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망가지는 순서가 야,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사 다음에 요만큼 망가진 그 다음 사사 또 요만큼 망가진 순서가 절묘합니다.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나오고 저는 가장 이 핵심이 뭐라고 하면 그 중간에 전환점을 이루는 사사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사에서 망가지는 사사의 그 중간점에 있는 사사. 저는 그래서 이 사사를 요즘 반반 치킨 많이 드시죠. 반반 사사다. 그래서 반반 사사 기드온까지 이 중간에 기드온이 탁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기드온 좋은 것만 배웠지만 사실은 반반이에요. 이 반반 사사 기드온까지 정확하게 중간에 들어가면서 와, 어떻게 영화를 찍어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찍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정말 치밀하게 기획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부록의 위치까지 사사기 이제 삼손에서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뒤에 부록이 2개 나오는데 이 부록의 위치까지 보면 첫 사사 온니엘에서 맨 마지막 삼손까지 이제 사사가 끝나는데 그 다음에 부록이 2개 나옵니다. 17장, 18장 그리고 19에서 21장. 근데 부록의 원래 발생한 시점은 삼손 그 다음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에요. 저 앞에 발생한 사건인데 일부러 뒤로 뺐어요. 이 2개 다. 언젠지는 모르는데 저 앞에 있었던 사건은 일부러 뒤로 빼서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뒤로 갈수록 나쁜 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부록의 위치까지 신경을 쓴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나빠짐을 부각하기 위한 이 배열이 정말 디테일하게 기획되고 의도된 사사기의 구조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봉준호 감독을 능가한다라는 뭐 10배, 100배는 능가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사사기 본문을 좀 살펴보면 1장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12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읽었듯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지파가 먼저, 이제 우리 12지파의 전체 지도자가 없으니 이제 지파마다 이제 각각 따로 합니다. 어느 지파가 먼저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유다 지파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지파와 협력을 합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복의 시므온,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을 치러 가자. 각각 싸우려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 몫으로 치러 갈 땅을 우리 같이 협력해서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도 너희들 몫으로 정해진 땅에 같이 협력을 하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12지파가 협력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12지파가 치고받고 싸우고, 우리나라도 이 조그만 땅,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좁습니까?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얼마나 지역 감정이 있어요. 뭐 영남 호남 맨날 싸우고 뭐 맨날 뭐 싸우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지역 감정 많은데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남한보다 훨씬 더 작거든요. 남한보다 훨씬 더 작은데 지역 감정은 10배는 더 셉니다. 남한보다 더 조그만 땅에 지역 감정은 10배는 세요. 그러니까 협조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유다 지파는 협조를 해요. 야, 시므온, 우리 같이 싸우자. 그래서 지금 그 유다 지파는요, 뭘 잘했냐면 솔선수범해서 제일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잘 안 하는 협동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까지 하냐면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또 올라가서 싸우고 내려가서 싸웁니다. 자, 그래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 자, 여기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정확히 뭘 의미한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지런히 열심히 싸웠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올라가서 싸우고 내려가서 싸우고 정말 12지파 중에 제일 모범적으로 싸웠습니다. 부지런히 싸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은 산간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면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 철제 무기로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좀 힘들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생각을 해봐라. 이스라엘은 지금 청동기 쓰고 있는데 철병거가 있으니 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큰 책임이 없음을, 약간 어떻게 보면 뉘앙스, 그러니까 디테일이, 이게 봉테일처럼 디테일이에요. 유다 지파의 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그 디테일이 보이는 거예요. 철병건데 뭐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뭐 유다 지파가 뭐 어떡하겠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입니다. 큰 책임이 없음을 암시해요. 자, 그런데 베냐민 자손은 다 잘한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이 지금까지 거기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얘기만 있지 그들이 뭐 철병거가 있어서 못했다라거나 그들이 너무 강해서 못했,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약간은 베냐민 지파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그러니까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암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다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까지 그래서 그 결과를 미치고 있다라는 이런 아주 디테일에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잘했다. 뭐 저기 낮은 지대는 정복 못했지만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요런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지파 뭐 지금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텐데 오늘은 크게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잘못하고 조금 더 잘못하고 조금 더 잘못하고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느냐? 최고로 못한 지파, 단지파입니다. 최악의 지파. 어느 정도까지 못했느냐? 다른 지파는 그래도 그 가나안 사람과 싸우고 뭐 제대로 안 싸워서 문제인 거죠. 어쨌든 싸우긴 다 싸웠어요. 자, 그런데 단지파는 어느 정도로 최악이었냐면 주어가 달라요. 여태까지는 어느 지파는 어떻게 했다, 어느 지파는 어떻게 했다는데 이때는 단지파는 주어가 아모리 사람이에요.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지방으로 몰아 넣어버렸다. 아예 단지파는 쫓겨납니다. 가나안 지파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단지파는 쫓겨나요. 쫓겨나서 그래서 아예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도 못하게 됐다. 이 정도로 단지파는 처참했다, 최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장의 사건들은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벌어진 이야기는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벌어진 이야기를 쓴 건데 꽤 오랜 기간의 일을 묘사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직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조차
유다 지파를 제외한 많은 지파들이 제대로, 물론 유다 지파도 100%한 건 아니지만 많은 지파들이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음을 매우 디테일하게, 매우 정교하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의 이제 시작부터 그렇고, 오늘 이제 사사기 전체를 보는 거니까 사사기 그럼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사사기 결론이 뭐죠?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결론이 뭡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맘대로 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21장 끝날 때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자, 이것은 제가 사사기 강의할 때 뭐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입니다. 왕이 필요가 없어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 왕이 필요하지만 원래는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왕이 필요 없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왕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론은 어떻게 되죠? 이론은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왕이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야 돼요. 원래는. 아니 하나님이 왕인데 인간 왕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대로 못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론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오히려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못 섬기더라. 그게 현실인 거예요. 제가 물리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저는 원래 제 체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 성향은 100% 이론 물리학 체질입니다. 물리학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뭐 이론 물리학과 실험 물리학이 있는데 저의 그 성향은 100% 이론 물리학이에요. 실험은 진짜 못합니다. 실험은 뭐 온갖 거 뭐 되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뭐 이론은 머리만 이제 막 쓰면 되는데 저는 정말 실험 물리학은 제 체질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 가서 전공을 결정할 때 실험 물리학을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제 저는 대학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이미 신학할 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을 하려면 일단 짧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 후에 신학을 가야 되겠다는 이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론 물리학을 전공을 하면 계속 그 학문 쪽으로 가야지 직장을 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전혀 제 적성과는 다른 실험 물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험 물리를 딱 전공을 해보니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야, 이론하고 실험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이론적으로는 지금 이게 실험이 이게 돼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이게 딱 실험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론대로 안 돼요. 안 돼요. 맨날 오류가 나고 맨날 안 되고 뭐 굉장히 뭐 이론대로 척척척척 실험이 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주 큰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디테일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뭘 하다가 그 안에 먼지가 하나 들어갔다. 그럼 이론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뭘 하다가 갑자기 전원이 좀 불안전해졌다. 전압이. 그러면 이게 이론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이유. 진짜 먼지 하나. 특히 뭐 제가 한쪽이 약간 진공하고 관련이 있는 쪽이라서 먼지 하나 들어가면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먼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대로 우리 현실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디테일한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가요. 지금 유다 민족은 그래도 유다 지파는 제일 잘했어요. 유다 지파는. 단 지파는 진짜 형편없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지네가 쫓겨가가지고 막 내려오지도 못하고. 자, 그러면 유다 지파와 단 지파가 두 사람을 딱 비교해 놓으면 진짜 유다 지파는 훌륭한 사람들, 단 지파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 이럴까요? 아니요. 진짜 디테일의 차이예요. 정말 차이 별로 없어요. 유다 지파와 단 지파는 진짜 차이 별로 먼지 하나 차이예요. 근데 그 차이가 굉장히 큰 다른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죠. 사사기의 결론은 이론, 즉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적용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왕이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못 섬기니까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결국은 세우세요. 다윗 왕조를 세우셔야만 되는 게 현실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결국 다윗 왕조를 세워서 그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울 때
메시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왕만 세운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 계획은 그런 게 아니죠. 다윗 왕을 세울 때부터 메시아가 다윗 왕조로 나오실 것을 다 계획하고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건 필연적입니다. 이것은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리고 계획적인 역사 진행이다.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다윗 왕조를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계획하에 다윗을 세우신 거죠. 제가 한번 유튜브에 있는 그 인터뷰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인터뷰냐면 그 유명한 가수 서태지 씨와 결혼했던 분이에요. 뭐 저는 뭐 배우라고 하는데 이 누구더라 아세요? 하여간 그 서태지 씨와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가 지금은 이혼을 하셨대요. 지금 이혼을 했는데 이제 이 인터뷰가 이렇게 동영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보니까 뭐 저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여자분이 서태지와 결혼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정말 마음고생 및 뭐 여러 가지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한 모양이에요. 뭐 때문에 고생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내가 너무 몰랐다. 아마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했던 뭐 미성년 때인가 하여간 뭐 20살 때인가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진행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딸이 당신처럼 똑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그 어린 나이에 뭐 유명한 가수와 결혼해서 뭐 그렇게 한다면 당신 말리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배우의 대답이 아주 정말 걸작이에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을 거예요. 귀에 안 들린다. 그렇죠. 지금 이 어린 나이에 뭐 저기 그 10몇 살 그리고 20살 어린 나이에 정말 유명한 가수 정말 좋아서 결혼하는데 부모가 말린다고 그게 귀에 들어옵니까? 절대 귀에 안 들어오죠. 절대 귀에 안 들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릴 거다. 자기가 이미 알고 있어요. 내 옛날 회상해 보니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도 안 들릴 거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 순간에는 그토록 중요했던 것이 영원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그렇죠. 이 10몇 살, 20살 때는 이게 목숨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그 유명한 가수랑 결혼하는 게 목숨보다 더 귀중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모가 가르쳐줘서 압니까? 누가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압니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경험하니까 아는 겁니다. 경험하니까. 신앙의 경험이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간 믿은 신자도 참 귀중하고 중요하지만 모태 신앙부터 자라온 신자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만큼 신앙의 경륜. 내가 이런 믿음의 사건을 경험해 보니 그렇더라. 경험해 보는 것만큼 더 좋은 교육은 없어요. 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인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줍니까? 다윗 왕조가 필요했다. 내가 다윗을 괜히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필요했다. 니네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이것은 뭐와 유사하냐면 노아 홍수의 목적과 굉장히 유사하죠. 제가 창세기 강의 26번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아 홍수의 목적은 이 죄악된 인류를 싹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정말 의로운 노아를 선택해서 이제는 죄악되지 않은 의로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게 노아 홍수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정말 저 악한 인간들 다 죽여버리고 더 산 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저 악한 인간들 다 죽여버리고 저기 잘 안 보이지만 노아의 저기 방주에 타고 있는 의로운 새 인류로 정말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정작 노아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해 보니 노아 홍수 이후에 기록된 첫 사건이 뭡니까? 뭐 노아는 술 먹고 뻘거벗고 두루눕죠. 뭐 함은 그것 때문에 막 그러고 있죠. 뭐 그 다음에 바로 뭐 바벨탑 쌓죠.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노아로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좋은 얘기가 하나. 다 인류는 그 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노아 홍수의 목적이 뭡니까? 죄진 사람 다 죽이고 새로운 의로운 인류 시작?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거 봐라. 가장 의로운 인간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돼도
인간은 그전하고 조금도 다름없이 정말 철저하게 죄인, 변함없는 죄인인 것을 니네 봤지. 노아로 세상을 시작했는데 노아는 뻘거벗고 드러누워 있고 아들은 그거 비웃고 있고 바벨탑 쌓고 있고 난리다. 가장 의로운 인류로 세상을 시작해봤자 똑같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는 내가 사람을 선택할 때 나의 주권대로 선택을 하겠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겠다. 왜? 내가 선택한 거야. 그 사람이 의로워서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야. 의로운 사람 선택해봤자 똑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 선택하셨습니까? 그러셔도 되는 겁니까? 아내를 그렇게 막 넘겨주고 이런 사람 선택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노아 선택한 결과를 봤지 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인 거죠. 사사기가 없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질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서요. 인간 왕이 있으면 하나님 섬기는데 오히려 방해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윗 왕을 뭐하러 세우셨습니까? 이런 항변이 당연히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사사기가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사사기가 딱 있으니까 우리는 따질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 왕이 필요하냐고? 사사기를 봐라 왜 필요한지. 사사기를 경험하고도 니네 왕이 왜 필요한지 그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이제 그 우리 부교육자님들께서 이제 수요예배를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수요예배 시간이 좀 늦으니까 거기서 수요예배 마치고 다 인사하고 이제 대전으로 올라오는 길에 이제 그 유튜브 생방송을 이제 귀로 들으면서 이제 운전을 해서 올라오는데, 제가 틀었을 때는 이제 강 목사님이 설교할 때라서 뭐 저는 이제 아무 문제 모르고 이제 대전으로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첫 부분에 찬양 인도하시는 부분에 소리가 안 나왔대요. 이 유튜브 생방송에 소리가 안 나오고 뭐 우리 전도사님들 열심히 찬양 인도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상태로 예배가 한동안 진행이 됐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 홍 전도사님께서 그 기존에 저장되었던 세팅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저는 이제 정말 이게 느꼈던 게, 제가 이제 보통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다가 생방송 이제 딱 방송이 시작이 되면 소리가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하고 제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항상 그래요. 모든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그 준비 음악부터 찬송가 음악부터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그 소리가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제가 이렇게 예배실로 들어옵니다. 목양실에 앉아 있다가 매번 그래요. 근데 그날은 제가 다른 교회 가 있었으니까 다른 교회 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모니터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이거 땅을 친 게 뭐냐면, 사실은 이런 일이 그동안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가끔 계속 한 번씩 발생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교회 가면서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왔겠죠. 이거 방송 내가 늘 체크했는데 누구 전사님 이거 방송 소리 잘 나오나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러 갔을 텐데, 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뭐 그냥 간 거죠. 그런데 마침 그날, 원래 이런 일이 항상 그때 발생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하필이면 언제 옵니까? 기름 딱 떨어졌을 때 와요. 하필이면 기름 딱 떨어졌을 때 그때 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매주일 그리고 매 수요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소리 나오는 거 체크하고 여기 들어오는데, 제가 딱 다른 교회 갔을 때 그때 소리가 딱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홍 전사님은 잘못하신 게 아니라 뭔가 세팅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딱 느낀 게 봉준호 감독의 디테일이 필요했었다. 아무리 문제가 없었어도 내가 체크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갔어야 됐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게 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와 단 지파 어마어마한 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디테일의 차이예요. 디테일. 하나 정말 별거 아닌 거 잘못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갔어야 되는데 늘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냥 갔어요. 거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에 이런 말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할 때 정말 악소 조항은 저 구석에 들어가 있어요. 계약서 구석에 숨어 있는 악마적 조항들.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어요. 뭐 한 번도 그런 문제 발생한 데 없는데 뭐 갔어요. 제가 잘못한 거죠. 사사기는 그 디테일한 잘못의 결과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예요. 우리는 사사기 시대 사람들과 다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시대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조그만 잘못,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디테일한 잘못을 범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가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이라는 가사가 나오죠. 왜 좁은 길입니까? 디테일하게 섬겨야 되는 거. 하나도 착오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는 하나도 착오가 없기 섬길 수 있도록 디테일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